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일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 활동에 불만을 갖고 총독인 갈리오에게 고발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다는 것이 고발 이유인데 갈리오는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규칙 문제이므로 법정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곤 그들 모두를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갈리오의 이 행동은 사실 유대교에 대한 모욕으로 비출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교는 특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의 유일신 특성을 인정하여 황제 숭배를 면제해 주었고 전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세를 보내는 것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곳곳에 회당을 설치하여 유대국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로마가 이처럼 유대교의 유화적인 정책을 편 것은 과거 정복 왕조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성을 목격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협상을 이룬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판결한다고 한 갈리오의 이 조치가 유대교를 무시하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턴가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들이 세일즈를 하는 일도 있었고 재판정에서는 고소고발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답게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판사의 조언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신앙인들이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물질과 자리를 탐하는 죄를 놓지 못해 사회법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의 문제를 사회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누가 이기더라도 교회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일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선한 방향으로 분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내려놓음으로 지체를 존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쫓겨나자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아니라 소스데네를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는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시기에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 같습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갈리오 총독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것을 소스데네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분란이 일어났으니 회당장의 문제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득권을 쥔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선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삶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람들의 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이겨야 끝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며 선을 행하되 관용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결한 길을 걷게 하시고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